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강한 자를 버리자, 이 제목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운전 중에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이 나를 위해 살아왔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6절이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에 옛 사람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 옛 사람이란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있는 자기를 위해 살았던 자를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24절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이런 물음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나는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 이해라는 단어를 통해 이 본문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셔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는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칭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불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해라는 단어가 들은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의 의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몰두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실 때 그 말씀에 항변하던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도다를 보면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또 이기적인 생각,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살피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비극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또 설교를 들어도 심지어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립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면의 자기 중심의 생각, 이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버린다는 것에 대해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지 못했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서 그물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안 버렸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제일 먼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업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나는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버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기 위해 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 믿기 위해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가 지난 주간에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안 버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 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물은 버렸지만 베드로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제일 절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게 제 자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이 자아, 이것이 저를 절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자들 또는 수많은 중직자들, 교회 안에 모태신앙, 그렇게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아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내 속에 강한 보좌를 형성하는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나의 강한 자아라는 이 보좌를 뚫지를 못합니다. 때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이렇게 할 때에 상대방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만을 말한다면 나는 기분이 나빠지고 또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보좌로 형성되어 있는 자기 생각의 틀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 바로 이 굳어진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버리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공의와 정의는 얼마나 고무줄 잣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의가 나한테는 확 늘어나고 또 남에게는 확 줄어드는 이것이 우리의 공의가 아닙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용수가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혀 용서가 안 됩니다. 그것을 공의라는 진리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쏟고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물은 버렸는지는 몰라도 이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자기중심적인 자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켜버리고, 또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쉬실 곳이 없을 만큼 삭막하고 메마른 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칭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를 향한 칭찬의 포인트가 네가 지혜롭다, 네가 똑똑하구나,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네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칭찬을 듣고 한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둘의 뿌리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고, 책망받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뿌리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좋으나 안 좋으냐를 점검하는 잣대는 여전히 내 속에 탐심이 많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가 얼마나 깨뜨려지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탐심, 이것들을 깨뜨려 주님의 생각으로 덧입히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그물을 버리는 일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금방 그물은 버렸지만 자기 내면의 자기 중심적인 자아는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에서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거짓 자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거짓 자아라는 용어는 그 출발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로 취한 행동이 두 가지인데,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범죄하고 두 번째 한 행동이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상담학에서 말하는 거짓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행위, 그렇게 치부를 가리면 자기 치부가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거짓 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밑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거짓 자아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자기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했더라면 오늘 이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불행히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초라하게 숲속에 숨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나의 치부를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도덕심과 또 내 윤리의식이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으로 내 치부를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빼주시는 내 치부를 온전히 가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가죽옷을 입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나의 치부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너무 미숙해서 주님 앞에 꾸지람 듣던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온전히 가죽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는 첫 출발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초라한 베드로를 찾아주셨던 요한복음 21장이 그 출발이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강하게 그 사건이 임했던 그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주십니다. 2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또
또 주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지만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초라한 자였지만 주님이시란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만나러 바다로 뛰어드는 그 열정,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귀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크래비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우주에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내용인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창조의 솜씨를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놀라움을 또 느꼈습니다. 화질이 DVD 화질이라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주 우주 세계가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우주가 웅장하고 광대하니까 그 우주의 신비감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하나님께 죄송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강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내 생각의 범주에 가두고 있었다. 또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대하신 하나님을 제가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또 머리를 잘라버리고 몸통을 딱 자르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내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다 담겨져야 믿으시겠습니까? 강대하신 하나님을 내 알량한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욕구만 충족시키려는 또 그런 기도에 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강대하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내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또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고 에덴 동산을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왜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못났지? 창세기 3장에서 말했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나무 밑에 숨어 웅크리고 앉아 내가 보는 이 좁은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희망보다도 아직도 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로서 버린 것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견고한 자아는 깨뜨려지지 않았고요. 자기 생각, 또 자기 고집, 내 것이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는 것이 정말 얼굴 들기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견고한 자아가 깨뜨려지기를 날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씨름 청하장사였던 강호동 씨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저와 같은 고향 마산 출신이고 또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이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해피투게더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하장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유명하기 전에 마산에서 상고를 다녔고 당시 마산에서 고교생으로 실험을 했다 하면 늘 1등만 하는 유망주였습니다. 이 강호동이가 어느 날 프로 선수들과 함께 실험 유망주 고등학생이라는 자격으로 뉴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호동 씨가 뉴욕을 관광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102층 전망대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왜 울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던 마산에는요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 건물은 없었습니다. 5층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 강호동이는 그 작은 도시에서 자기가 실험 잘한다는 강한 자아 때문에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보니 자기가 한심하고 어린 나이에 기곤만장했던 것이 교만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작은 도시에서 씨름 좀 잘한다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는데, 이처럼 엄청난 뉴욕 그 스테이트 빌딩 그 102층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자기 자신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호동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는 진짜 가려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무 밑에 숨어보는 그 세계가 진짜 자기 세계인 줄 알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런 좁은 내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에 이 발걸음을 딱 뗀다고 할 때에 우리를 불행과 절망의 꼴짝에 인도하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좁아터진 내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강대하신 하나님 생각으로 덧입는 것이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광범위한 우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넓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은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강한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완전히 깨트려지고 벗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 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강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의 이 알량한 도덕심과 자존심과 무장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내 치부를 가리는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가죽으로 해주신 옷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나무 밑에 웅크리 숨어보는 세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호령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코로나 갈보리 교회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삶이었고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